이 시간 8.15 주간을 맞이해서 영과 육의 완전 해방과 이된 회복을 위한 복된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8.15는 우리나라의 해방과 건국을 기념하는 8.15 주간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저 육적 이스라엘 선민으로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저 율법을 순종하면 흥하게 하시고 또 거절하여 배반하면 또 주변 강대국을 들어서 쳐서 징계를 내리시고 저 역사한 것이 구약 역사입니다. 그러면 구약 종말에 이스라엘이 부패할 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위한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쭉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초림대로 오심으로부터 선지서가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에 들어가게 되죠. 이사야 7장 14절이 누가복음 1장과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재림에 관한 말씀은 나중에 이제 앞으로 될 말씀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혼구원과 영육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초림대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영혼의 해방,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영혼구원을 받아서 해방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물론 이제 영원히 지옥의 멸망으로 떨어지지 아니할 죽지 아니하는 역사도 되겠습니다만은 여기 본문 말씀에서는 영과 육이 죽지 아니하는 영육 구원에 관한 말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영육의 해방을 통한 에덴 동산의 회복, 만물들도 썩어짐에 종로한 데서 해방되는 만유의 회복을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죠. 사람이 범죄함으로 창세기 3장에서 땅이 저주받고 만물이 저주 아래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기독교 2차 백마용사의 승리로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서 백마탄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우리 기독교 복음은 2번 승리하게 되어 있다. 첫 번째 승리가 영구원의 승리요. 두 번째 승리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아기 예수로 나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15절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뻗어 꿀을 먹는 새 시대가 온다. 말씀과 같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나온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룬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에서 영혼구원과 영육구원과 또 영육구원을 통해서 따라오는 에덴 동산의 회복, 이 복된 사명의 말씀, 이 복된 말씀대로 성취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주님께서 복된 사명자들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대해 주셔가지고 사명자로 쓰시겠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단체에서나 각각 우리 개인적인 또 교회적인 가정적인 사명이 있잖아요. 크고 작은 모든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또 교회적으로 시대적으로 각각 사명이 있다는 거죠. 율법 시대는 모세를 통하여 나타난 율법을 지키게 하는 사명, 그 다음에 예수님 초림대로 오셨을 때에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믿게 하는 사명. 그 다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야곱의 도, 야곱의 도라 하면은 우리 이사야 2장과 미가 4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의 축복,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 그 야곱의 도가 예수님 재림하셔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자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이 세대토록 왕노릇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땅의 축복, 에덴 동산이 회복된 땅의 축복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이러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몸의 구원,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우리 사람만 영육 구원이 아니고 로마서 8장 21절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사람만이 육신의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영육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영육 구원을 받게 되면은 만물들도 회복이 되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어떠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유의 회복,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유가 사람이 범죄함으로 저주 아래 죄와 사망의 종으로 저주 아래 들어갔었는데 회복해 주시겠다는, 완전 해방을 주시겠다는 복된 소망의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잠시 한번 또 말씀을 상고해 보자면은 이 해방에 대해서 앞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육적 구약 시대는 육적 이스라엘 한 나라를 선민국가로 세워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적 이스라엘 종말에, 기독교 종말에 또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들어서 세계적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지의 국가로 쓰시겠다는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종말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나라,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확실하게 이루어질 말씀이죠. 그 가운데 계시록 7장 2절 말씀을 보면 해 돋는 데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의 역사가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7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 복음에 있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전하신 천국 복음, 예수 천당 중생 천국,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영원한 복음,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선지서로부터 말라기까지
그 중에서 초림 주님에 관한 예언은 다 성취가 되었죠. 사도들이 선지서에 기록 예언된 말씀을 전부 다 인용해서 받은 은혜를 대해가지고 복음서와 편지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서 중에 재림에 관한 말씀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재림에 관한 모든 말씀이 딱 압축 정리되어서 요약되어져서 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계시록과 선지서 중에 재림에 관한 말씀을 짝을 맞추어서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계시록 10장과 11장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시대 선지국가와 또 기독교 종말에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의 국가가 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큰 복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그냥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다가 십자가의 복음 믿다가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다 들림받는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선지서 재림에 관한 말씀과 계시록을 짝을 맞춰서 딱 한 말씀 한 말씀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너무 감사해요. 그러므로 아무리 봐도 계시록 7장 2절에서 해돋는 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의 역사가 나온다.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이스라엘과 밤모섬이잖아요. 밤모섬에서 해돋는 편으로 쭉 나오면은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은 계시록 7장에서는 해돋는 곳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사야서와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동방 땅끝, 동방 바다, 또 동방 해돋는 곳, 동북에서 이렇게 쭉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종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예루살렘에서 밤모섬에서 쭉 동쪽으로 나오면은 동북아시아 나오잖아요. 동북아시아 중에서 지금 기독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나라들, 아무리 봐도 여러분, 러시아 공산주의죠, 중국 공산주의죠, 북한 공산주의죠, 일본 섬나라죠, 대만 섬나라죠, 북한 공산주의자죠. 오늘 여러분, 동방 땅끝에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의 역사가 나오는데, 동방 땅끝에서부터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를 하시는데, 아무리 봐도 대한민국, 지금 세계 교회가 다 쇠퇴하고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교회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직도 잘 싸우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미국 교회도 뭐 주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다 교회가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참 아직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기독교 종말에 선지의 국가로 쓰시기 위해서 예비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을 받게 되었고, 또다시 48년에 대한민국이라는 정상적인 나라로 출발하게 됐지 않습니까? 참 이상한 나라는, 우리나라는 건국 대통령이 없어요. 건국이 1919년 임시정부 수립, 그때를 우리나라의 건국이라고, 건국일로 해야 한다고 하는 우리나라 임정이 시작되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나라 건국이라고 주장하는 자들과 또 1948년 우리나라 건국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건국에 대한 노선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1919년 임정에
상의 임정이 건국이라면은 나라가 세워지는 게 세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나라가 제대로 건국이라고 하죠. 여러분, 상의 임정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권이 있습니까? 영토가 있습니까? 백성이 있습니까?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사무실 하나 해놓고 임시정부로 출발했는데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 배후에는 북한 김일성이가 북한이 한반도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다, 그렇게 믿고 싶은 자들에 의한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우리나라는 1948년 5월 국회의원 선거 8월 15일에 정식으로 대한민국으로 선포를 하게 되고, 그해 12월에 유엔에서 우리 한반도의 합법적인 정부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선포가 되어진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이 8.15를 기념하는 그 중에 우리나라의 해방과 건국을 기념하는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서 해방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면은 구약 역사를 쭉 돌아볼 때에 애굽에서 해방받고 나오는 역사가 있었죠. 그때도 얼마나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기쁨이 충만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바빌론 포로 70년 하나님이 징계를 마치고 또 해방받고 돌아올 때에,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이런 해방의 역사를 통해서 구약 역사가 쭉 이루어져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시대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그 오신 예수님을 믿는 은혜시대, 예수님이 오심에 대하여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초림과 재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다르다는 것이 잘 구별되어져야 하는 거죠.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영혼의 해방, 오늘날까지 영혼 해방, 영혼 구원의 역사가 2000여 년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쭉 이어져 내려왔습니다만은 육신은 전부 다 헐거로 돌아가셨잖아요. 한 사람도 영육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대가 다르고 법이 다르기 때문에.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때는 영혼 구원의 역사요, 재림하실 주님을 믿는 때는 영육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시대도 다르고 법도 다르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때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나중에 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유무상통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기 것이라 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고, 또 사도행전 4장에서도 핍절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성령으로 은혜가 충만해질 때에 그러한 역사가 잠깐 동안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잠시 후에 소멸되고 말았죠. 정말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핍절함이 없게 되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이스라엘 회복을 기다렸잖아요.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그 이스라엘 회복이 예수님 메시아가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 왕국이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것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과 육적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가 전부 메시아 그리스도 오시면 바로 이스라엘 회복을 바라고 믿으면서 기다리고 사모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상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재림하실 예수님 분명히 구별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초림 주러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의롭다함을 주러 오신 예수님, 그러나 재림하실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이죠. 죄와 상관없이. 그래 초림 들어오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주면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하루를 전령같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끝까지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돼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거절하고 반대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면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할 이러한 시기가 왔으며 또한 징조들을 나타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절하고 배반한 자들에게는 심판하는 역사가 있다. 그러면 이제 재림에 관한 말씀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그 죄와 상관없이 한 것은 우리 영혼의 죄뿐만 아니라 몸의 죄까지라도 완전히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온 세계 모든 교회들이 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변화를 받고 영육 구원 받는다는 것은 모든 교회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럼 조금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몸의 구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몸의 구원을 받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분명히 몸의 구원, 영육 구원인데 영육 구원을 위해서는 몸의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되죠. 오늘날까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물론 나중에 부활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영체로서 영생을 누리게 되겠습니다마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 구원 받는다는 것은 몸이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과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오늘날까지 예수 믿으면서도 다 몸이 죽게 된 것은 왜 죽는다는 것입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선악과 먹은 아담을 향해 주신 말씀. 선악과의 죽음의 질이, 죄의 질이 원죄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육신이 다 죽게 되는 역사. 근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예루살렘 딸들의 믿는 성도들의 피까지 선악과의 죽음의 질, 뼈골 속에 박힌 죽음의 질을, 죄악을 싹 지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몸의 죄가 지해진다는 것이 이사야 4장 4절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죄가를 떠난 자에게 이사야 59장에서 20절에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하실 것이요 또한 신과 말씀이 임함으로 그를 통해서 이사야 60장과 같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섬들아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하신 이렇게 세임받고 일어나는 종들의 역사, 재림주를 영접할 이런 종들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초림과 재림을 구분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명적으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전가할 사명,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증거할 사명, 이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복음을 전할 때부터 확실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날까지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그냥 덤덤하게 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 사명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사명의 차이를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초림과 재림, 사명의 차이가 있다는, 사명자들로서 역할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13절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원하는 자를 부르시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 이사야 43장에서 지명하여 부르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입니다.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12를 택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사도라 칭하시고, 그 다음에 12 사도들 중에서 16절의 말씀 보면은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의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시몬 베드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의 이름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여러분, 많은 교회가 이걸 그냥 읽고 넘어가면서 세 제자를 특별히 사랑하고 12 제자 중에 베나사에 갈 때도 항상 여러 모양으로 이 세 제자를 특별히 사랑하셨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껴줘 주신 은혜는 이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레자, 이 새로운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초림과 재림에 관한 사명적인 이름이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시몬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할 때 계속해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야고보 요한, 그 중에 요한은 새 이름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 있는데 새 이름 불러주지 아니하시고 요한아 그랬었어요. 차이점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여기서 이 두 사명적인 이름을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다소 약간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로 21절 말씀, 16절로 17절 말씀 보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의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이사야 9장 말씀의 성취지요. 이사야 40장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신,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로 올라가셔가지고 회당에 앉으셔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쫙 선포하셨죠. 이방 갈릴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도다 하신 말씀과 같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검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는
금을 던지는 과정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베드로 사명은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라고 마태복음 16장에도 말씀하셨죠. 그래 금을 던져서 모으는 역사, 베드로의 사명, 그물을 던지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명. 다음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그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서는 이러한 믿음의 제자들, 여러분,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이 갈릴리의 빛나는 어부들, 여러분, 이때 예루살렘 교회 당국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제자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멀리 갈릴리 바닷가 어촌에 가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렇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 중에 21절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는 그물 깁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그물을 던질 때, 그물을 기울 때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신 주님, 그물을 깁는다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원상태로 회복하는 역사. 그러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사명은 회복하는 역사의 사명. 베드로 사도의 그 베드로 계통의 사명을 통해서 쫙 모으는 역사, 세계적인 복음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는 야고보 요한을 통해서 회복하는 역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복하는 역사가 무슨 회복이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회복, 사도행전 2장부터 4장 쭉 그 초대교회의 모습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성령 충만한 은혜로 권능이 나타나고 2장에서 하루 3,000명, 3장에서 안전명이, 4장에서 하루 5,000명,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죽었다 살렸다, 이런 역사가 쭉 이어져서 나타나는데, 그 은혜를 입고 나타난 오늘의 교회는 얼마나 세속화되고 또 부패해서 참 교회가 비방을 받게 되고 비난을 받게 되는 오늘의 교회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사도 요한을 통하여. 여러분, 그래 이 회복은 초대 교회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가 돌아가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그슬로 올라가게 되면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은 본향 찾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했잖아요. 우리의 그 본향이 어디입니까? 물론 육적 이스라엘 바빌론 포로 70년 해방 본향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본향, 그리스도인의 본향,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상 나그네에서 그 맛인 선악과 먹지 말고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어째 꼭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신 그것이 그렇게 먹고 싶었는지요? 미혹 때문에. 오늘 우리 미혹받으면 죽습니다. 미혹받으면 죽어요. 큰일 나요. 그러므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가정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세워주셨는데, 그 맛인 선악과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와가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때부터 하나님께 나타나서 아담아, 내가 선악과 먹고 나니까
유한이 밝아져 가지고 수치스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가리우고 또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두려워 숨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수치스럽고 두렵고 근심걱정. 여러분,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싹 죄가 사해지고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몸의 죄까지 싹 사해지면은 진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낙원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살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그물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 그래 마가복음 3장 16절 17절 또 마태복음 4장 18절과 21절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21장으로 가게 된 가기 전에 잠깐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선지자는 누구라 하고 누구라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용기 있는 베드로가 이따가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그러게 예수님이 기뻐 감격을 하시면서 맞다 베드로야,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헬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알게 하신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오묘한 비밀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깨닫게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시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21장 17절 이하에서 쭉 보면은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의 세월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잖아요. 이야, 왕이다, 왕. 우리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우편에 좌편에 반드시 바로 왕이 되실 줄 알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줄 알고 앉혀주소서. 사도들 사도행전 1장에서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얼마나 기다리고 사면 그저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새 시대. 여러분, 사도들도 그렇게 기다리는데 새 시대에 좀 기다려집니까? 기다려진다면 사도들처럼, 사도들은 그때 직접 보지 못하는 사도들이라도 아버지와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좀 버려두고 나설 각오 돼 있습니까? 네, 물론 1260일 예언하는 그때는 버리고 나서겠죠,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교훈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회복하셔서 좋은 날을 볼 줄 알았는데 낙이 타고 입성하신 왕으로 오신다고 할렐루야 종례가지라 춤추고 노래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회복 할렐루야 그러면서 춤추고 노래했는데 아멘 좀 빨라서요. 그냥 올라가가지고 왕이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영적 이스라엘 되고 친히 통치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잘못 봤나 실수했나 그러면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내 주셨는데도 또 아이고 우리 실수했다. 이거 뭐 다시 고기 잡아서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7 제자들이 디비레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또 딱 조건을 마련해 놓으시고 제자들 부르신 예수님, 그 중에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할 말이 있어야지. 그렇게 이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죽는 데까지 따라갑니다. 그렇게 용기 있던 베드로 3번이나 부인하고 십자가 질 때 도망가고 잡으러 왔을 때 도망가고 할 말이 없죠. 그래 있을 때에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네가 젊어서는 원하는 데로 다닐 거 아니냐, 늙어서는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며 네 팔을 벌리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 쭉 말씀, 그 순교 죽음이거든요. 네가 순교 죽음을 당할 끼다. 그런 정도로 암시하는 말씀을 주시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그러면은 선생님, 저 예수님 사랑하시는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물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제 머물러 둔 사명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마가복음 3장,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16장,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21장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사명을 확정을 하시고 이제 성전하시죠. 그리고 이제 내가 올 때까지 머물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때 사도들은 이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재림할 때가 안 죽는다 하는가 보다. 그런데 실상은 안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머물러 둔 사명, 요한의 사명,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나타난 거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말씀이잖아요. 불심판. 요한계시록이 사명적인 종들이 나오고 또 종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새 시대가 온다.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온다. 요한계시록의 요점.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 머물러 둔 요한의 사명.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도 사도 요한은 계속 요한아 이름도 보아너에게로 불러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머물러 둔 사명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으로 나타났죠. 요한 사도께서 쓴 성경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잖아요. 사복음서 중에도 가장 영계적인 성경이 요한복음. 그리고 이제 또 뭐 신성과 인성, 이단에 관한 그런 말씀을 잘 말씀해 주신 것이 요한일서. 그래서 참 복음서 중에서도 근위가 있고 종말론 중에서도 가장 근위 있는 요한계시록. 머물러 둔 사명이 나타난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그러므로 사도 요한의 머물러 둔 사명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사명의 차이, 사명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월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주로 오셨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율법만 전하면 되는데, 메시아 오실 것만 전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메시아를 영접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메시아를 영접하려고 하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버림을 당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은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온전케 하신 예수님 앞에 이제는 십자가의 법으로 교회가 발전을 해야 돼요. 율법 시대, 은혜 시대로 율법을 지키는 교회가 십자가의 법을 지키는 교회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용납지 못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버림을 당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여기서 우리가 사명의 한계를 쭉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명의 한계를 한 말씀도 월권하지 아니하고
딱 초림과 재림의 삶의 한계를 분명히 하셨어요. 갈릴리로 올라가셔가지고 회당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사야 61장을 딱 펴주셨잖아요. 1절로 2절 상반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을 전파하려 하시면 그렇게 쭉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딱 신원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까지 안 가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한 단어도 넘어가지 않고 딱 거기서 멈추셨어요. 왜냐? 초림 들어오신 예수님의 사명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기 때문에 신원의 날은 예수님 재림 원수갑으로 오시는 주님은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예수님도 초림 들어오신 예수님의 사명의 한계를 확실히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시는 세례요한이 이제 이사야 40장 3절에서 광야에서 메시아 길을 예배할 것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제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소개하시고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셨잖아요.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역사할 때에 세례요한을 향해 네가 그리스도냐?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물었을 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사도 요한의 그 거짓 선지 같은 거. 그래 맞다.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내한테 엎드려 저래 그러면서 막 거짓 선지 노릇 할 텐데 세례요한은 딱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내 사명은 거기까지다.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고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내주신 세례요한, 그다음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볼 때에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을 베드로 사도 인용하셨잖아요. 육체는 불과 같이 다 쓰러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부활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께서도 우리가 베나산에 가서 예수님의 재림하실 징조는 보았다. 영광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징조는 우리가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은 확실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베드로후서 1장 19절. 베드로 사도께서도 사명의 한계를 넘지 아니하고 딱 확실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베나산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보았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은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사설을 풀 것이 아니니라. 그러고 마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베드로 사도의 심정으로 우리 천국 복음을 전할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만 믿으면 돼.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사설을 풀 것이 아니고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해야 돼. 그런 사명의 한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천국 복음을 전할 베드로 사명 계통의 교회들이 함부로 계시록을 가지고 막 이러쿵저러쿵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들림 받는다느니, 천년왕국이 있느니 없느니 계시록을 들고 함부로 하다가 큰일 나지 여러분.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께서도 예수님의 재림 가는 징조는 내가 봤다. 그러나 그때 확실한 예언은 주의해라.
그 다음에 바울 사도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분명히 삶의 한계를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7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7장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난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해막한 정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금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자, 여러분, 여기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가져오게 하고 그랬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신랑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할 신부들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죠. 그 기름이 요 기름입니다. 구약시대 기름 두 가지. 짐승의 기름은 강꺼풀이나 이 짐승의 기름은 전부 모아가지고 불에 살라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렸어요. 향기로운 제사로 드렸어요. 그 다음에 식물의 기름, 감람류지요. 감람류 중에 여기 본문 말씀 출애굽기 27장 20절 순결한 감람기름으로 등불을 밝히는 등류, 그 다음에 구약시대 왕제사장 선지자, 또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에게 발라서 성결하게 할 때에 쓰는 관유, 감람기름에다가 향을 섞어서 관유를 만들어서 관유와 등유를 만드는 감람류. 그런데 예수님 재림 영접하는 그 기름은 등유, 감람 등유지요. 등불을 들고 켜기 위해서 감람류를 준비해가지고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때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랑이 낮에 옵니까? 밤에 옵니까? 밤에 온다고 하셨잖아요. 밤에. 그 낮과 밤이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것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쭉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 천국 복음이, 그 복음을 지금도 오늘날 교회들이 다 전하고 있잖아요. 예수 천당, 중생 천국, 같은 복음, 생명의 빛으로 오신 말씀, 같은 영구원의 말씀, 이것이 낮과 밤, 하루 낮이에요. 낮 하루가 2000년이에요. 2000년이 하루의 낮이에요. 낮. 그 다음에 예수님 밤에 온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25장, 계시록 9장에서도 캄캄함이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다고 했잖아요. 흑암시대죠. 이사야 60장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실 때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때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9장의 갈릴리의 빛과 이사야 60장 그 빛은 이사야 59장 19절 이하에서 보니까 동방에서부터 영광이 나타난 동방의 빛, 동방의 영광, 말씀의 빛 차이. 그러니까 이사야 9장의 빛과 이사야 60장의 빛의 차이점. 이사야 9장의 빛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빛.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신 빛은 예수 믿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캄캄한 흑암의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세계적인 흑암 시대가 올 때에,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미혹의 흑암 시대가 올 때에, 그때 미혹의 흑암을 물리치는 말씀의 빛,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밤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제사장이 성전에서 등불을 감금하는 사명.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예수천당 중생천국 2000년의 세월이 하루, 낮. 그 다음에 이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재림하실 때는 밤에 오시는 예수님,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미혹의 흑암이 온 세상을 덮어 나올 때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때에,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미혹의 흑암 시대에, 그때는 계시록과 선지서, 예언의 말씀의 빛으로 흑암을 물리치는 역사, 그때 사명자가 감람 등류를 통해서 등불을, 예언의 등불을 들고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부단장,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영육의 완전 해방과 에덴 동산을 회복을 위한 복된 사명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감금하는 사명자. 여러분, 이 사명을 개통적으로 쭉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마가복음 3장에서 베드로와 부하너게의 사명, 마태복음 4장에서 그물을 던질 때에 부르심을 입은 사명, 그물을 깁고 있을 때에 부르심을 입은 사명, 사도 요한, 그물을 깁는다는 것은 원상태대로 회복하는 역사, 우리 교회가 초대 교회로 회복하는 역사,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역사에서 에덴 동산을 회복에 들어가는 역사, 그것이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계시록 20장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할렐루야. 그래서 영육의 완전 해방을 받은 사명자들이 나옴으로써, 이긴 자들이 됨으로써 사람이 범죄함으로 만물이 저주받았는데,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기독교 2차 백마 용사들이 나와가지고 승리함으로 계시록 18장과 19장 같이 백마탄 군대로서 예수님과 함께 멸망의 위로 소재하듯이 악의 세력을 깨끗이 심판해버리고, 사람을 낙하게 하는 마귀도 잡아서 가두어버리고, 1000년 동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그 영광의 나라에서 계시록 2장 4절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부활성도와 또 변화성도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예수님, 부활성도, 변화성도 똑같이 충성된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된 증인으로서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사명자들로 인정을 받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영역의 완전 해방을 받아서 6000년 에덴 동산을 회복에 들어가는 우리 성가, 에덴 동산 다시와 적과 꿀이 흐르는 영역의 완전 해방과 에덴 회복을 위한 복된 사명을 바로 알아서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런 사명자들을 쫙 일으키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